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오늘도 한결같은 뜨거운 갈망과 열정과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뜻 진리의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 그리고 북한에 가련한 동포들, 그리고 선의 세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있는 모든 선의 세력, 이들 모두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이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 거룩하신 신적 질서가 전 인류를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이 나라의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과 근성을 닮은 훌륭한 리더요, 지도자, 대표자, 대통령, 그 모든 이들을 완전히 싹 다 아버지의 뜻에 걸맞는 영혼들로 바꿔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이 나라가 지은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의 배상과 보속을 철저히 드리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번영의 나라가 아버지께 축복된 나라로서 동양의 첫 번째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복음과 독서를 통해서 인류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다스림의 원리들, 그리고 신적인 질서들, 또 천상의 나라의 다양한 여러 가지 원리와 법칙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맨 처음에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셨던 변질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들, 이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사람답게 아버지 뜻에 걸맞는 창조된 인류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절박한 이런 진리를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8일 연중 제15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미카 예언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행하여라. 불의를 꾀하고 잠자리에서 악을 꾸미는 자들. 그들은 능력이 있어 아침이 밝자마자 실행에 옮긴다. 탐이 나면 밭도 빼앗고 집도 차지해버린다. 그들은 주인과 그 집안을, 임자와 그 재산을 유린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족속을 거슬러 재앙을 내리려고 하니 너희는 거기서 목을 빼내지 못하고 으스대며 걷지도 못하리라. 재앙의 때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너희는 서럽게 애가를 읊으리라. 우리는 완전히 망했네. 그분께서 내 백성의 몫을 바꿔버리셨네. 어떻게 우리 밭을 빼앗으시어 변절자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고 줄을 드리워줄 이가 주님의 회중에는 아무도 없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녀님, 하느님이 진짜 계시면 왜 그렇게 죄를 짓고 맨날 사람에게 몹쓸 짓만 하고 악한 짓만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미카 예언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셨을 때, 겉으로 보았을 때 그 형상적이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다 육에 관련된 거잖아요. 형상적이고 유물론적이고 겉에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으로는 성공한 삶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악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그 악인들이 악으로부터 축복받은 것, 즉 마귀가 주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 마귀가 주는 축복은 대다수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나쁘고 악독하고 사람 죽이고 온갖 짓 다 하는데도 망하지 않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네. 이것은 한쪽 눈밖에는 없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먹고 잘 사는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질과 형상이라고 하는 두 개의 눈을 올바른 시각으로 균등하게 50% 50%씩 관점을 두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미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불행하여라 불의를 꾀하고 잠자리에서 악을 꾸미는 자들, 그들은 능력이 있어 아침이 밝자마자 실행에 옮긴다. 그러니까 오늘 미카 예언서에서 이렇게 사악하고 악독한 자들은 나중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가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 불행하여라라고 지칭하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도적인 지배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 아침이 밝자마자 실행에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저 능력이 있어는 뭘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 형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으로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났을 때 능력이 있어 보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다 누굴까요?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 교황, 주교, 추기경. 이렇게 뭔가 권한과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세상으로 따지면 누굴까요? 대통령,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 지역 유지들, 높은 고위에 있는 관료들, 이런 사람들 중에 하느님을 몰라서 정직할 수 없고 사욕과 욕망을 따르면서 지금은 배 두드리고 등 두드리면서 아쉬울 것 하나 없이 교만과 자만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징벌의 때, 여기 3절에 재앙의 때라고 하셨어요. 저 재앙의 때가 오면 목을 빼내지도 못한대요. 얼마나 비참해지냐? 목을 빼내지도 못하고 으스대며 걷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패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이 얼마나 평상시에 사악하고 악독한, 그리고 왜 유력 지주, 정치인, 지도자, 교회 지도자, 왜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2절에도 이야기하시잖아요. 탐이 나면 밭도 빼앗고 집도 차지해버린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돈도 있고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는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밭도 빼앗고 집도 차지하고 또 주인과 그 집안을, 임자와 그 재산을 유린한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의 지배자들. 종교에는 없냐? 종교의 수많은 고위 성직자들을 보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현실이 불합리하고 공정과 정의가 하나도 없는데도 양심이 좀 있는 사람들조차도 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 위에 주교, 교황, 추기경, 높은 고위 성직자들의 눈에 한 번 나면 저 어디 사람도 없는 이상한 섬, 지리산 오지 이런 데로 발령이 나니까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예와 아니오의 그 발언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 세상으로 따지면 이런 정치인, 대통령, 장차관, 그리고 관료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은 돈으로 가지고 그 마귀 짓을 한다면 종교 안에서는 어떤 것으로 마귀 짓을 할 수 있나요? 자기가 갖고 있는 높은 권한과 직책과 직분으로 너는 돼, 안 돼, 하지 마, 해. 이렇게 명령하면 그걸로 다 끝나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력을 통칭해서 그렇게 네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맘에 안 들면 내쳐버리고 네 맘에 들면 남의 것도 뺏고 네 멋대로 갖고 이런 것을 너는 지금까지 의시되면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재앙의 때가 오면 너는 내가 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망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망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똑같이 물질적인 거 플러스 영적인 거 두 개를 다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옳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다가오면 그 재앙의 때에 사람들이 이 떵떵거리면서 남 찍어 누르고 무시하고 깔보고 사욕과 욕망으로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온갖 자신은 이득을 다 취하고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착한 사람 코스프레해서 국민은 속여먹고 이런 역겨운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세력들. 이들이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조롱의 노래를 부른대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서럽게 애가를 읊을 거라는 거죠. 이 마귀 세력이. 아, 우리는 완전히 망했네. 이제 그때 가서 사실의 인식을 하는 거죠. 사실적 인식이 망할 때가 되어서야만 한다는 거예요. 인식을. 아, 그분께서 내 백성의 몫을 바꿔버리셨네. 맨날 찍어 누르고 매일같이 억울하게 살았던 이 백성과 모든 것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욕과 욕망으로 타협해서 나라도 팔아먹고 이 국민들에게 맨날 포퓰리즘이나 해서 나라 경제, 안보, 외교 이런 거 다 바닥으로 치닫게 하고 자신은 그 와중에서도 온갖 것 사욕과 욕망으로 다 챙겨서 이렇게 마귀짓하는 이들 새롭게 애가를 읊을 날이 올까라는 거죠. 완전히 망했구나. 이제 뭐 몫을 바꾸셨구나. 이들의 모든 것을 뺏어다가 이 선의 세력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죠. 여기 이야기하시잖아요. 어떻게 우리 밭을 빼앗으시어 변절자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이 갖고 있던 모든 권한과 돈과 능력과 대단하니 못된 것들을 다 뺏으셔서 이제 선의 세력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속한.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얼마나 이 마귀 세력이 비참해지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고 줄을 드리워줄 리가 주님의 회중에는 아무도 없으리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진 상태다. 그러면은 건져주려면 줄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뭘 붙잡고 거기서 탈출하려면 밧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마귀들, 한평생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남까지 마귀밥이 되게 해서 남까지 지옥을 가게 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이 악의 세력. 이 악의 세력이 우리는 크게 보면 여러분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큰 가장 윗머리 시온주의자라고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윗머리 전 세계에 몇 명이 있는지도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딥스테이트 시온주의자를 중심으로 수많은 가지들이 뻗쳐 있는데 그 중에는 프리메이슨도 있고 일루미나티도 있고 예수회도 있고 종교로 치면 그 다음에 공산주의 빨갱이들도 있고 이렇게 다 이들에 의해서 통솔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망하게 돼서 아버지가 망하게 하시면 다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래 좀 하나 살려주자라고 해서 줄 하나 드리워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건져주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럴 사람이 주님의 회중에는 아무도 없게 될 거라는 거죠. 제비뽑기 해가지고 우리 제비뽑기에서 줄 한번 드려줘 봅시다. 이렇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완전히 망한 거죠. 이것은 비단 정치, 경제적으로만 망한 게 아니고 영혼도 이렇게 비참하게 패망할 거다라는 것을 복수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다중적으로. 또한 이 망할 세력도 단세포적으로 한 세력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전 세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남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세력은 종교도 있고 정치도 있습니다. 경제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크게 두 부류로 막 묶어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 딥스테이트는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라는 하부 조직이 있고 또 그들은 공산주의 그들 중에서는 공산주의로 빠져서 이런 마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회가 또 종교에서는 그런 충직한 마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가지들, 곁가지들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들이 합세하고 함께 동조하고 협력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치 종교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 그다음에 경제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종교로서 예수회를 중심으로 얼마 전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종교연합과 같은 이런 행사 이런 것도 다 왜 하는 것이냐. 그게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한 세력이 다스리는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그 지배체제를 서서히 하나씩 구축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야욕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야욕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 사람들의 눈이 점점 떠지고 열리겠죠. 그러면 그들이 점점 마귀의 행실이 더 세상에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제 이런 악한 짓은 못하게 될 거고 사람들도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니까 더 이상 속지 않게 되겠죠. 이런 일이 생기면서 아버지의 때가 오면 징벌의 때가 오면 그것을 다 망하게 하신다. 쓸어버리신다. 그럼 서럽게 애가를 읊으며 슬퍼하고 망할 거다. 라는 것을 오늘 미카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저렇게 못되고 저렇게 사악한데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왜 그런가요? 라고 하시는 물음을 혹시 아직까지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겉에 보이는 형상이 그런 것이지 사실 영혼은 이미 망한 거죠.
이미 그렇게 불의와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영혼은 이미 살아있을 때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나머지 형상의 50%짜리의 눈을 가지고 겉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실 뿐, 그 겉에 보이는 그가 누리는 부와 풍요도 아버지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소수에 남아있는 선의 세력인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나라도 더 하십시오. 더 빨리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서 빨리 오게 해주세요. 더 빨리 저 마귀 세력이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라도 더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때가 빨리 이르도록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애국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즉 진리는 왜 위대한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1독서 미카 예언서도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억만프로 신뢰하는 겁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이 그냥 틱틱 내뱉는 말과는 완전 달라요. 왜냐? 하느님은 말씀, 단어 하나하나마다 살아있는 힘이 있으신 생동감 넘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차 생결하면 빛이 진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사 생결한다고 빛이 생깁니까? 그건 왜냐? 우리가 원죄로부터 지배권을 이미 원죄라고 하는 그 죄악 때문에 지배권을 잃어버렸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말에 만물이 복종을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느님은 한 말씀 하시면 온 우주 만물이 복종합니다. 왜일까?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으로서의 권한과 힘과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에 온 우주 만물이 굴복하고 복종하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게 원리예요, 원리. 자, 그럼 이런 아버지의 말씀이 한번 선포됐다. 어마무시한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지겠죠. 그래서 1독서의 미카 예언서를 통해서 악에게 짓눌리고 살아가는 선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제 막연한 뜬구름 잡는 저의 내피셜이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하고는 천지 차이로 다르고 하늘과 땅만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는 에너지가 있고 생명력이 넘치고 희망 자체요, 탄생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런 원리에서 1독서의 그 악의 재앙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희망하고 갈망하며 매일같이 그것이 빨리 다가오기를, 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것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아버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듯이 오늘 선의 세력에 속한 이사야라고 하는 그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오시기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750년 후에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지금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람 고쳐주고 복음 선포하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셨잖아요. 이 지상에서 오셨을 때. 근데 항상 그런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항상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보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아니 750년 전에 무슨 말 했는지 인간은 기억도 못하죠. 어제 한 말도 기억 못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 750년 전이 아니라 1000년, 20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반드시 2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위대하신 놀라운 다스림과 힘이에요. 이래서 하느님을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오, 알파요 오메가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래서라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750년 전에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선포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종이시죠. 사명을 행하러 지상에 오셨을 때는 종의 직분이셨죠. 근데 선택하셨대요. 종으로서. 내가 세상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를 원하는 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셔서 지상에 오신 그 직분으로서는 종의 직분이죠. 그러니까 선택한 종이 맞으시죠. 내가 사랑하느니 아버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사랑하실까요? 완벽하게 하나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용해되어서 너와 내가 구분이 없는 상태. 마치 물과 잉크가 섞여져 있으면 물하고 잉크 구분 못하죠.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랑 완전히 하나 됐으니까. 내 맘에 드느니. 왜 내 맘에 들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하니까.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만을 하시니까 당연히 마음에 드실 수밖에요.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신성의 영을 예수님에게 불어넣어 주셨대요. 왜? 하나 되었으니까 가능하죠. 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영을 주셔도 당연하죠. 그 천상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느님의 일꾼도요, 심지어 열쇠를 주시는데 아버지 곳간의 열쇠를 주십니다. 마음껏 열고 닫고 필요한 것을 가져다가 써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천상의 책에 보면. 단 무슨 조건만 지켜라?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 조건만 지켜라. 그러면 너는 내 창고의 문을 열어서 네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 이게 아버지의 다스림의 법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얼마나 아버지의 영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어요.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실 건데. 그렇게 명을 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셔서 민족들에게 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냐? 아니죠. 지금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바로 이 모든 미래의 신자들에까지 다 아울러서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올바름 진짜 선포하셨고 그 올바름이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도 지금 그 올바름을 이렇게 사랑하고 전하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거죠.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명을 하시는데 복음 선포를 하시는데 인간적 방법으로 다투거나 크게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 나라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은 시각, 청각으로 못 듣는다는 게 아니고 선택된 아버지의 백성들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게 뭘까? 아버지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그런 주님께 속한 백성들, 그들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선포를 할 때 알아들었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반향했고 올바르게 거기에 화답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바리사 율법학자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이야기하신다라고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의 자녀들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비유로 전하셨다. 그래서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런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이 올바른 참된 사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진리가 다스릴 수 있는 승리의 나라로, 승리의 전 세계로 이끌 때까지는 부러진 갈대를 꺾거나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건 뭘까? 왜 김정은도 왜 살려두실까? 저렇게 악독하다라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악독한 모든 인간들을 우리가 봤을 땐 이 세상에 악한 폐해만을 남기는데 왜 살려두실까? 바로 20절의 이유 때문이죠. 진리가 온 인류를 다스려서 마침내 전 세계의 75억의 인구가 아버지의 뜻 진리만이 올바릅니다. 참된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저희를 그것으로 다스려 주세요라고 모두가 인정했고 그것으로 이제 전 인류가 다스려지는 마침내 승리로 이끄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아무리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막이고 쓸모없는 인간이고 살아봤자 남에게 악독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다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여라도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꺾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자비입니까? 그러니까 부러졌어 갈대가. 그럼 이미 여기서 한번 꺾인 거죠. 생명력이.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꺾어서 뽑아버려서 죽여버리지만 사람은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꺾였어. 그렇지만 얘가 생명력이 살아나서 여기가 다시 복원이 돼서 살아날 수도 있어. 그런데 미리 꺾어서 뽑아서 죽여버리면 혹시라도 회개하고 뉘우쳐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게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연기나는 심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 붙었던 성냥 확 꺼버리면은 새까마면서 쬐끄만 불의 심지가 밑에 있죠. 그 심지를 확 눌러서 꺼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땐 그건 이제 다시는 못 쓰는 성냥이라고 폐기 처분하겠지만 하느님은 얼마나 자비하시냐면 그 사그러드는 빨간 마지막 희망인 심지 그것마저도 끄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혹시라도 그게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쳐서 나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라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자비신지 얼마나 애끌린 부정적인 그 마음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모든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미가엘로 오실 텐데 성화의 시대에는 그 미가엘로 오시는 그분의 이름에 온 세상이 희망을 건대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겁니까? 하느님께 희망을 겁니까? 우리는 하느님밖에는 그 어느 누구에도 희망을 걸 데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고 뛰어난 지략가, 책략가, 교수?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마귀에게 완전히 점철돼서 패망하기 직전인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용감하게 나서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도 풀뿌리 소수 서민들 뿐이세요. 유력 정치인이거나 사회에 아주 그냥 덕망 높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학식 있는 학자, 교수, 지도자, 리더 그런 사람들 중에 맨 앞에 선두에 나서서 척박한 이 길을 개척하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인이라고 해봤자 그 지성이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채우는 욕구로 다 변절된 것이지 그 지성이 하나도 공정과 정의와 진리를 지키는 그런 지성으로 써먹을 수 있는 지성은 이 시대에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죠. 이 시대는 유일한 희망이 오로지 아버지 뜻 진리, 예수님과 어머니 두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 사명에 구원자라고 하시는 모든 마귀와 싸워서 물리쳐 이기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에 의해 온 인류를 다스리실 바로 그 이름밖에는 희망을 걸 데가 없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지금 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죠. 예수님 당대에는 저 말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겠지만 우리는 지금 수천 년을 예수님 돌아가신 지 수천 년 지난 후세기의 사람으로서 저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의 진리이신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 미가 예언서를 통해서는 그 재앙의 시대가 오면 이런 악인이 다
완전히 비참하게 패망할 건데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악독한데 왜 여태도 잘 먹고 잘 살지? 저건 언제 망하지? 언제 죽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는 그저 형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본질은 이미 사실 지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사실적으로 망한 거고요. 그 본질의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망한 거고, 그러나 그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형상적인 그 물질과 그 모든 권한과 직분과 직함까지도 아버지의 재앙의 때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누구 하나 제비뽑기에서 줄 하나 드리워줄 사람 없이 완벽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마테오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자꾸 하세요. 고쳐주시면서도. 왜 그럴까? 그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때가 이르지 않아서 조심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시는 거죠. 또한 아버지가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된 건데 그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보니까 정말 다 이루어졌죠. 후세계를, 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번 인간처럼 뱉었던 말도 안 지키는, 약속도 안 지키는 파렴치한, 역겨운, 그런데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런 분하고는 완전 근본 자체가 다르신 분이시죠. 한번 성경을 걸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수천 년 걸려도 수세기 걸려도 상관없어요. 이루어지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뭘 믿고 기대하고 살아야 될까? 어떤 것에 희망을 둬야 될까? 어떤 것을 믿어야 될까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정신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치 기준이 확립이 돼야 돼요.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렇게 하루 지나고 나면은 매일같이 무엇 사건이 뻥뻥 터지는, 좋은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이렇게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시대에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따르는 정신세계를 똑바로 확고부동하게 구축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정확한 스탠스, 여러분의 정확한 자세, 정확한 정신, 이게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항구하게 지킬 줄 아는, 아버지께 지켜드릴 줄 아는 신이로서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18일 연중 제15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